예배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고난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대신 당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신이 친히 당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30절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마감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존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존재의 시작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은 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그것은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도 우리들의 인생에 두 가지의 무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삶이라는 무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무대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에서의 삶의 무대를 마감하시고 죽음의 무대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죽는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땅의 죽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 속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지를 또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한계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생명의 수완을 내가 늘릴 수 있을 것처럼,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 세상의 죽음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오히려 수동적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 죽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걸어갔던 그 죽음의 의미, 무엇보다도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죽음이 오늘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호흡이 끊어지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극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타인을 향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죽음은 그분의 사랑의 가장 정점에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의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일생 중에 가장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극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죽음에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극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극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죄를 극복하고 죄로 인하여 들어온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 십자가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또한 안겨다 주는 그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 막대기를 교차시키고 그 세로 막대기에는 그 십자가에 달린 제수가 살짝 앉을 수 있는 좌대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있는 그 좌대는 그 제수에게 편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는 사람이 가장 생명을 유지하며 그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아 탈진이 찾아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만든 것이 그 십자가의 좌대라고 합니다. 고통을 가장 길게 느끼도록, 그러기에 가장 흉악범죄를 저지르고 죄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이 내려졌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굳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형벌을,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의 가장 극점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외침을 죽음으로 외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있기에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오늘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의 극적인 표현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림과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노래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로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유대 사람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하였으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하였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그분의 여러분 왕위에 등극하신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모함하였던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히려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빌라도에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빌라도는요, 나는 내가 써야 할 것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이심을 밝히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 모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각각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처럼요,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는 것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인간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갔다는 것,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정도로 예수의 삶은 가난했고 낮아짐의 삶이었고 겸손함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시는 겸손까지,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비워 순종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사렛 사람 예수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예수는 다시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아들이고 있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가 누구십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분을 이 땅 가운데서 제거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더 확고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나의 나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를 겪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은 우리가 죽지 말고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라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꺾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금요일 이 예배 속에 우리의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은요, 우리의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 못해서 세상에서 거짓자오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으로 정말로 나의 나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사단과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의 뜻대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오히려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내어줄 정도로 내 죽음까지도 내어줄 마음으로 낮아지는 그 순간, 여러분의 낮아짐이요 절대로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마치 내 존재가 작아지고 사라질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십자가 안에서 극복해내시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오늘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내려놓음, 여러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그 낮춤이 절대로 의미 없는 낮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요, 오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 나사렛 사람 예수, 누구요? 유대인의 왕,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윤희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마지막에 다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요 목이 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탈진과 갈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너가 나를 안다면, 나를 믿게 된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영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너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찾지도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그 생명수를 갖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이 마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연약함 속에서 오는 탈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그분이 그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수동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뭐예요? 능동적인 목마름입니다. 그 목마름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온 인류를 향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말씀하시며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목마름, 그러기에 여러분 그 죽으심까지도 그의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온 그 사망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주셨습니다.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며 온 인류의 구원을 열망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이루심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성취를 우리는 오늘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금요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갖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갈망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을 바라보며 목말라 하셨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 놓으시며 죽음을 맞이하시며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많은 성취를 얻고 얼마나 많은 싸움을 쌓아두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까, 얼마나 많은 맛있는 것을 먹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질문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었고 죽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죽음이고 순종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사는 시간만큼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이 단순한 그냥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온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십자가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정체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음으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더 분명해지고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정말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금요일 예배 때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마지막 죽음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